감사합니다. 또 너무나 추운 날씨를 뚫고 하나님 또 교사 강습회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하루도 너무 부족한 저희지만 당신의 신실하심과 또 무한하신 또 영원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학습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지혜 해주시고 또 넉넉히 감당할 힘과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성경학교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깊어지고 또한 우리 가르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신약성경 맥잡기라는 교재 다 받으셨을 텐데요. 이 교재 한 번씩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첫 번째로 저희 교재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제가 듣기로 예배에 대해서 겨울 성경학교 때 예배를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 또 작년 겨울 성경학교 때는 구약 성경 맥잡기 주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어서 신약 성경 맥잡기로 이렇게 3년 시리즈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인물들이나 좀 큰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신약 전체에 대해서는 그 흐름이라던가 또 어떤 책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약 성경 맥잡기 통해서 신약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바르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신약 성경 맥잡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 여기 공과 주제 전체 주제 말씀인데요. 함께 앞에 보이는 화면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네, 아멘. 우리 주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는지 대해서 너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학교를 통해서 말 그대로 성경 학교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경을 인물이나 뭐 사건 같은 단편적인 걸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고 또 바르게 이해하는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성경학교 전체의 목표를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번 겨울 성경학교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 전체를 알고 또 기쁘게 이 성경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물론 신약성경 맥잡기를 기본으로 하되 예수님의 인생 질문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의 저녁 집회 시간이 있는데 첫 번째 집회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저녁 집회 시간에는 요한복음 21장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것이 바른 질문이 바른 정답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를 돌아보면은 늘 아이들이나 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늘 이제 정답만을 구하려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참 이런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바른 정답을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질문, 그 두 가지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두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아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핵심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질문들을 좀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좀 말씀을 들어봤을 때 우리 흔들리고 아직 잡히지 않은 그 기준과 기초 정체성이 좀 바로 잡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두 가지 핵심 질문, 이 인생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생 기초가 또 중심이 바로 잡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들에는 특별히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당연하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공통점으로는 대답한 인물이 똑같습니다. 누가 대답을 했을까요? 저 질문에? 맞아요.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바로 하는 이제 대목이 있는데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고. 네, 교재 소개입니다. 여기 보물 상자가 그려진 좀 키치한 교재가 바로 학생용 교재이고 살짝은 밋밋한 책이 교사용 교재입니다. 네, 선생님 교사 목장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 교사용 교재를 다 받으셔서 진행을 하실 것 같고 아이들은 이 학생용 교재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교재 컨셉입니다. 여기 학생용 교재를 보시면 보물 상자가 나와 있어요. 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컨셉은 탐험가 컨셉입니다. 탐험가. 그래서 아이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 이 보물들을 우리가 발견해 보자. 이 보물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탐험가의 컨셉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이요. 네, 그리고 교육 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맥잡기라는 큰 틀 안에서 세 번의 공과 1과 2과 3과 세 개의 공과들로 진행이 됩니다. 맥이란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만 이제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1과를 보시면 주인공을 찾아라라는 이름으로 맥을 잡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그 맥이 뭘까요? 다 아시지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과에서는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의 주인공, 우리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일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치게 되고요. 이과에서는 신약 성경은 다섯 손가락으로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맥을 잡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총 다섯 가지 큰 기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권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쓴 바울 서신서, 그리고 바울 사도가 쓰지 않은 다른 사도들이 쓴 일반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한 권,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눠서 성경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3과는 신약 성경이 총 27권입니다. 27권을 정복하라라는 주제로 이제 맥을 잡는데요. 신약 성경 27권 한 권 한 권에 핵심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교재를 이제 나중에 통해서 보실 텐데 그 핵심 단어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책별로 자세하게 보는 시간이 바로 이 3과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1과는 주제 중심.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2과는 네,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개 손가락, 다섯 가지 구조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3과는 책별, 27권 각 한 권 한 권 이런 책별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습 단계입니다. 총 4개의 단계가 있어요. 도입하는 부분, 전개, 그리고 정리하고 활동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계획표 상으로는 총 1시간이 주어집니다. 공과 시간이. 그래서 너무 시간에 쫓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순서 단계별로 저 정도의 시간대가 소요되구나, 저 정도 시간을 쓰면 되겠구나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자, 우리 첫 번째 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주인공을 찾아라라는 제목입니다.
넘겨주시고, 자, 학습 개요입니다. 학습 요점은 말씀드렸듯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라는 메시지고요. 아이들에게 이 공과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셔 라는 메시지만 각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말씀은 이제 주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참고 구절은 또 아래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제로 진행된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 다음이요. 자, 주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인데요. 말씀드렸듯 일과의 학습 요점은 구약의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중심 주제가 되시는,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이 일과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냥 바로 신약 성경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요, 구약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공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쓰여진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이 일과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일과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도 5개예요. 5개. 예수님의 삶을 5부분으로 나눠서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탄생,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두 번째 사역,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일,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또 많은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네 번째로는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재림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공과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이 일과입니다. 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준비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이제 교재가 있는데, 교재 맨 뒤편을 보시면 이렇게 좀 반짝반짝한 이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떻게 언제 써야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쫙 펼쳐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몇 과라고 써 있습니다. 1과 암호 해독표, 그리고 2과 신약 성경 구분 카드로 이때 쓰는구나. 3 옆에 또 뒷장 넘겨 보면 뭐 3과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혀 있어서 미리 공과를 미리 준비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사용 공과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준비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맞는 준비물을 미리 챙겨 주시고, 또 아이들이랑 진행하시면서 때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준비물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된 게 편하실 수 있어서 이따 추후에 또 자료는 올려 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런 자료가 이 과에선 쓰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각 이제 학습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 뭐 도입이나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교사용 교재 펼쳐 보시면은 진행 가이드가 페이지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되고 어떤 활동인지, 스티커는 어떻게 붙이고 아이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공과 활동 준비하시면서 좀 읽으면서 정리하시고 준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네, 마무리로는 마무리 한번 보여주시면, 1과에서는 제일 핵심되는 메시지, 신약 성경의 주인공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고, 또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 라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좀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과 우리 주인공이신 예수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네,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과는 말씀드렸듯 신약 성경 다섯 손가락으로 잡아라입니다. 신약 성경이 다섯 가지 큰 기둥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고, 그래서 학습 요점은 신약 성경을 우리 아이들이 다섯 부분으로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이과 학습의 목표이고요. 외울 말씀은 저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네, 다음이요. 우리 이과는 이제 구조, 다섯 가지 큰 기둥, 이 다섯 가지 큰 기둥이라는 구조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주제를 설명드리면은 신약 성경은 총 27권인데 다섯 개의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복음서, 그리고 두 번째가 역사서, 세 번째가 바울서신서, 네 번째가 일반서신서, 다섯 번째가 예언서입니다. 먼저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 사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상세하게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성취에 대해 나와 있는 복음서이고, 예수님의 삶, 생애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또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적 되게 쉽고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좀 사랑스럽게 묘사한 복음서입니다. 되게 따뜻하고 되게 세련되게 표현한 게 이 누가복음이고요. 마지막 요한복음은 앞에 복음서들을 보완해주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비유로 조금 많이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게 이 요한복음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역사서인데요. 역사서는 사도행전 딱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또 교회 행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아시아와 또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다른 지방, 다른 나라로 복음 전파된 것,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서신서인데요. 서신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바울 서신서, 그리고 일반 서신서인데요. 먼저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서는 총 13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세웠거나 또 목회를 했던 교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 교회들이 더 굳건히 서도록,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또 지도자들을 온전히 또 세우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쓴 13권의 책이 바울 서신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 말고는 일반 서신서가 있는데요. 일반 서신서는 바울 사도가 쓴 책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쓴 책, 그래서 일반 서신서라고 합니다. 이 일반 서신서는 8권, 총 8권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고, 히브리서부터 해서 요한 3서까지, 요한계시록 전인 요한 3서까지의 책들이 바로 이 일반 서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그래서 예언서,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했던 이 세력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주님의 재림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끝내 승리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담겨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27권이 이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서, 일반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듯 다섯 부분으로 나눠진다라는 거고, 각 권이 여기 나와 있는데 나중에 드리는 자료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에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마찬가지로 준비물입니다. 이과는 좀 준비물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책
보시면은 스티커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부록에 있는 카드들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공과를 준비하시면서 이 과에는 이런 준비물이 쓰이는구나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이들이 되게 카드놀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통해서 좀 쉽고 재밌게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구분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런 스티커가 나와 있고, 그 스티커를 보관하는 케이스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이들과 뜯어서 같이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 각 세부적인 진행 가이드는 교재에 한 장씩 페이지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좀 정리하시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로는 이 이과엔 또 특별한 활동이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이 있는데 바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조금 구약 성경의 5가지 기둥을 표현해 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고 해서 중간중간에 좀 아이들한테 많이 해보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바로 복음서 쌍따봉입니다. 복음서 이렇게 쌍따봉을 해주시면 되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기록했기 때문에 너무 최고의 소식이다. 그래서 쌍따봉, 복음서는 쌍따봉이고요. 그리고 역사서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조금, 네, 이렇게 총을 좀 총인가요? 아무튼 이걸 좀 향해서 네네 하는 표시를 하는 게 역사서이고, 바울 서신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모양을 손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랑 다 같이 사진 찍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서신서는 또 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또 세우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모양인 것 같은데 이런 표시로 아이들이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마지막 예언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약속을 지키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약속하는 이런 포즈로 예언서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 포즈를 조금 많이 해보시면서 각 5가지 구분에 대해서 한번 인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다.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자라는 이런 메시지로 공과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제 3과인데요. 3과는 신약 성경 27권을 정복하라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3과의 학습 요점은 신약 성경은 총 27권이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이요. 네, 바로 책별, 책 27권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다 이제 자세하게, 엄청 자세하게는 못 다루지만 핵심적인 단어들 한 단어 한 단어로 그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을 다 암기하고 다 외운다기보다는 딱 준비된 카드들이 다 있거든요. 카드 보면서 아이들이 또 공과에 있는 내용들을 적게 하면서 좀 진행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걸 꼭 다 외워야 된다는 부담은 그래도 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신약 성경 27권의 핵심 단어들이 앞에 나와 있는데 교재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부록을 보시면은 네, 카드들에 예를 들어 요한 2서가 있으면 요한 2서는 참 진리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적힌 카드들이 한 권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들을 활용하셔서 아이들이랑 조금 그림 보시면서 또 빈칸들 채워 나가면서 학습을 해 나가시면은 더욱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준비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많은 준비물이 쓰이게 되는데요. 스티커도 있고 또 교사용 책에 있는 부록을 떼셔서 활용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네, 교사용에도 좀 준비물이 많은데요. 저기 각 권마다 주제가 적혀 있는 카드들 있고, 또 마지막 마블 게임 활동으로 하는 주사위나 보드판이 있는데 저희가 3과 시간은 되게 좀 촉박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둘째 날 오후 시간 점심 먹고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 이후에는 저희 레크레이션 조별로 이제 전체
뭐라고 하죠? 코너 활동을 도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마블 게임판 같은 게임 활동은 못할 것 같고 그 전에 있는 좀 학습 내용들만 간단히 다루고 마무리하고 바로 코너 활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3과도 한번 내용 찬찬히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3과 마지막 게임 활동은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진행하지는 않고 바로 아이들 코너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3과의 마무리로는 신약성경 맥잡기를 배우면서 여러분은 어떤 거를 조금 배우게 되었나요? 하면서 이 3과까지의 내용들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고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권을 다 외워서 한번 말해봐.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너무 부담일 수 있으니까 이 신약성경 맥잡기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한번 나눠보자. 이런 좀 편안한 조금 쉐어링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 신약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가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공과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공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공과 관련해서 공과 활동? 코너 활동 게임이에요. 네네네. 네, 네. 음, 네. 이번에는 아직 코너 활동 준비하는 과정 중에 계셔가지고 아직 저도 정확히 듣진 못했는데 아마 사용하게 된다면 미리 공지를 드려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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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강습회 때는 이런 것들을 뜯어서 직접 한번 해보는 거는 하지 네, 해보는 건 하지 않고 않나요? 아, 네. 돌아가셔서 직접 준비해 보시면서 준비해 보시되 질문이 있거나 조금 좀 잘 헷갈리는 부분 있으시면은 제가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약 성경 그 5개로 나눈 다음에 뭐가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거는 애들이 다 외우게 되는 거예요? 공과 진행하면서 다 외우게 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아마 전 대부분 다 외우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아마 준비하는 코너 활동이나 전체 무슨 퀴즈 활동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도 있고 조금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미리 좀 알려주면은 더 좀 열심히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된 활동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해지면은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네. 있는 목록가로 네. 외우기 이런 것도 네.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시는 거죠? 목록과 통해서 외우기는 아마 따로 안 할 것 같고요. 아마 뭐 퀴즈 활동이나 뭐 OX 퀴즈 이런 활동 게임 활동들 통해서 주로 이제 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 아이들 밥 먹기 전에 무슨 이렇게 암송 말씀 같은 거 하나요? 밥절? 암송 말씀 그것도 이제 준비하시고 있는 총무님 혹시 밥절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이 벌써 한 두세 명 정도가 저한테 와서 너무 그게 힘들었다라고 말하긴 하는데 선생님들 의견은 혹시 어떠신지? 네, 밥을 먹으려면 네.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명확히 알겠고요. 열심히 똑같은 난이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주제 말씀으로. 네.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밥절 때 쓰거나 아니면 저희 단체 게임할 때 혹은 나중에 퀴즈 시간 코너 활동 때 이렇게 사용해서 하면 조금 더 베네핏을 주는 그런 진행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같지 않아요? 아, 네, MC님. 그 뭐지?
3과를 그러면 둘째 날 오후에 하고 2과는 둘째 날 오전에 하고 3과는 둘째 날 오후에 점심 먹고 바로 합니다. 하고 셋째 날에는 안 하는. 셋째 날엔 안 합니다. 아하.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바로 성경학교 시간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시부터 목요일 12시부터 접수를 받게 됩니다. 1시까지 접수를 받고 아이들이 다 본당에 도착하면은 버스를 타고 팀 수양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40분에서 50분 사이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교통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1시간 내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팀 수양관으로 도착하면 개회 예배 드리고 간단하게 OT를 진행하게 됩니다. OT 진행하고 아이들이 이제 방별로 흩어져서 짐만 빠르게 두고 각자 이제 조별 공과할 곳으로 모여서 일과 조별 활동을 공과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공과를 1시간 마친 후에는 다시 이제 집회장으로 모여서 전체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팀별로 좀 친해지고 서로 알아가고 조금 얼음을 깨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시 반까지 전체 프로그램 진행하고 바로 저녁 식사 먹게 됩니다. 저희 식사 시간은 몇 끼마다 1시간 반 정도 시간 주려고 하거든요. 밥 먹고 조금 자유 시간 가지다가 다음 일정 진행할 수 있도록 1시간 반 정도 잡았고, 그래서 7시까지 5시 반에서 7시까지 저녁 식사 가지고 7시부터 저녁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아마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예배 후 조별 모임 시간은 이제 조별로 집회 끝나고 모여서 이제 야식을 먹으면서 또 하루를 나누고 또 내일의 기대에 대해서 나누고 좀 자유롭게 조금 즐기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야식 먹는 시간 끝나면 돌아가서 씻습니다. 씻고 취침 준비하고 이렇게 있다가 10시부터는 취침할 수 있도록, 네, 전체적으로 하루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둘째 날은 이제 일어나서 식사하고 아침 체조도 하고, 아침 체조 후에는 이제 각자 공과하는 곳에 모여서 이과 공과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과 공과를 진행하고 바로 또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께서 조별로 활동들을 준비해 주셔서 1시간 동안 또 조별 프로그램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면 전심 식사 똑같이 1시간 반 시간 가지고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또 각자 공과장으로 모여서 3과 성경 교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교실 후에는 2시간 가량 코너 활동, 전체 활동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이 활동들이나 또 혹은 로테이션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휴식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아마 1시간 혹은 만약 작으면 30분, 전체 활동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좀 나뉠 것 같은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똑같이 5시 반부터 7시까지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식사 시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 거기 수양관에서 지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로 맞춘 시간이고요. 이 식사 시간 가지고 집회 똑같이 7시부터 9시까지 또 진행이 됩니다. 집회하고 똑같이 야식 먹는 시간 가지고 흩어져서 각자 세면하고 취침 준비해서 취침하는 것이 바로 또 둘째 날 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일어나서 똑같이 식사하고 아침 체조하고 또 짐도 미리 방에서 싸놓고, 짐을 다 싼 후에는 저희 다 짐을 들고 내려와서 폐회 예배 진행하게 됩니다. 폐회 예배 진행하고 조별 시상식을 진행한 후에 소감문 작성하고 정리,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는데 1시간 내로 소감문 작성하고 또 주변 정리하는 시간까지 아마 이렇게 1시간 정도 정리한 후에 11시 반에 버스 타고 다시 교회로 이동하는, 네, 그런 스케줄로 예상이 되고요. 귀가 시간은 교회 도착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저희가 11시 반에 그 수련원에 출발해서 아마 토요일이라 좀 차가 막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잡고 12시 반에 도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간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시간 계획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5끼입니다. 첫날 저녁, 그리고 둘째 날 3끼, 그리고 마지막 아침 이렇게 5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데드라인. 첫째 날은 아마 일단 10시에 다 불 끄고 눕게 하고 아마 계속해서 좀 청년 스텝 선생님들께서 돌아다니면서 불침번을 한 그래도 1~2시간 정도는 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대 나눠서 불침번 들어가고 시끄러운 방 통제하고 그 재울 것이고 둘째 날은 그래도 보통 작년에 어떻게 초등부서 둘째 날은 어떻게 좀 하셨나요? 네. 새벽 1시요? 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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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방에서 자유롭게. 네네네. 5시요? 어. 어.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따로 방을 개방해서 5시까지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둘째 날도 2시에는 취침할 수 있도록. 아, 안 되나요? 네네네. 저도 그러게 애들 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침 체조도 이제 청년 스태프분들 또 촬영팀 선생님들 해가지고 같이 조금 율동이었나요? 율동도 간단하게 하면서 좀 체조하는 잠도 깼고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어,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체조 시간이요? 네, 네. 네네. 그래요? 그러면 네, 네. 10분씩. 아, 네. 체조 시간이 원래 한 10분 가량 주어졌었나요? 체조 시간이?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체조 간단하게 하고 그날 찬양 율동에 대해 조금 더 배워보는 시간으로 살짝 이어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한번 소통해 보겠습니다. 아, 네. 셋째 날은 하긴데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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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은 20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 설교는 아마 40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네. 작년에는 혹시 기도 시간을 얼마나 쓰셨나요? 설교나? 네.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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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아, 네. 저도 아마 현장에 들어가 봐야 알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제 계획상으로는 그렇다. 기도 시간은 1시간 정도. 네. 최대한 맞추려고는 하는데 네. 맞춰 보겠습니다. 네. 아, 네네. 그러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 감사한 게 식당 제외하고는 숙소랑 집회장이 다 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입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그래서 저희가 쓰는 층이 1층, 1층이 이제 집회장이고, 이따 또 사진이랑 보여드릴 텐데 1층이 집회장, 3층, 4층이 이제 숙소입니다. 근데 이제 4층을 여자 숙소, 3층을 남자 숙소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교사 역할부터 네, 일단 소개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역할은 조별 모임이랑 공과 진행해 주시는 것, 그리고 아이들 활동 인솔하고 활동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것, 그리고 식사 이동해서 같이 식사하고 왔다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거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숙소별 방별로 아마 같이 주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한두 분 배치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취침할 수 있도록 네, 할 예정이고, 혹시 핸드폰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존에는 수거를 네. 그러면은 그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네, 네. 네, 네. 네네, 네. 네. 근데 휴대폰을 그렇게 잠깐에 꼭 줘야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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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좀 더 부장단에서 고민해 볼 텐데, 제 생각은 일괄적으로 다 걷고 연락할 일 있으면 그 목장 선생님, 조 담당 선생님이랑 부모님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나눠보고 정해지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 모임 시간입니다. 당일 성경학교 당일에 집회 전에 6시 반부터 40분까지 집회를 위해서 함께 교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또 집회 후에 야식까지 먹고 아이들 숙소로 올려 보낸 뒤에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당일 피드백이랑 그 다음 날 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건 또 다시 한번 성경학교 때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별 활동이나 또 전체 활동, 조별 활동 같은 부분들은 우리 서기부 선생님들, 또 새로 오시는 스텝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해 주십니다. 팀빌딩, 레크레이션, 다양한 게임 활동 준비해 주시는데 아마 많이 고생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준비 일정입니다.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회가 돌아오는 주 13일 목요일에 오후 7시 반에 K실에서 있습니다. 네,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회가 K실에서 있는데 아마 소음 민원 때문에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변경된다고 하면은 제가 미리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변경되면 이 자리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7시 반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종 점검하는 시간, 뭐 활동 리허설이나 물품 점검, 또 패킹하는 시간은 아마 성경학교 당일 월화수 화수 이렇게 이용해서 아마 청년 스태프분들이랑 주도적으로 해서 준비하고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여기 숙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층 숙소는 남자 이제 친구들이 쓸 숙소입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온돌방이 있고 그리고 침대방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침대방이랑 온돌방 이제 조금 원하는 아이들이 나뉠 것 같아서 침대방은 웬만하면 남자 선생님들께 드리는데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할 거고요.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3층에는 조금 소예배당이라고 거기 숙소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대 3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온돌방 그리고 이 소예배실
사용해서 숙소는 아마 사용할 것 같고, 제 이불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찜질방에서 보는 좀 풍경인데 간단한 이제 깔개와 이불 그리고 베개가 간단하게 벽돌 정도 크기 정도의 베개가 있습니다. 아마 난방은 너무 잘 도시가스 잘 된다고 해서 갔는데도 후끈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불이 조금 부실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난방 잘 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또 온도랑 상황 파악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이요. 네, 3층을 이제 남자 숙소로 사용한 이유가 4층은 이제 방별로 개별 이제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방 안에서 다 씻고 할 수가 있는데 3층만 방 안에 다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층에 있는 공용 샤워장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해야 하고, 또 이게 조금 단점이 화장실이랑 샤워장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이 옷이나 이런 걸 보관할 수 있는 함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바켓을 여러 개 사놔서 거기 좀 배치를 해두던가 해서 아이들이 좀 옷가지를 좀 보관하고 샤워한 후에 또 잘 나올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누는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 샴푸나 바디워시 샴푸나 바디워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공지 드린 안내문에는 그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샴푸랑 바디워시 아이들 꼭 지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세면대요. 그 샤워 호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그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변기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네, 두구 있고, 근데 3층을 그 여자친구들이 안 쓰다 보니까 여자 화장실도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도 샤워장이 있고 또 이렇게 세면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자 화장실까지 오픈을 해서 아이들이 좀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3층이 잠시만요. 삼층에도 한 100명 정도는 수용할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막 아이들이 비좁고 그럴 일은 아마 거의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4, 30, 네, 100명 충분히 아이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불이 좀 부실하지만 한 두세 개를 좀 겹쳐서 쓰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온돌방은 한 방에 12명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불도 이제 12세트씩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인원은, 네, 아이들 사용하는 데 좀 넉넉할 것 같아서 공간이 너무 12명 다 채워서 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큰 방에는 아마 남자 선생님들을 좀 더 많이 배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명 들어가는 방은 두 개입니다. 두 개고 소 예배실이 두 개입니다. 3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소 예배실이 두 개입니다. 네. 네. 아, 4층은 없습니다. 소 예배실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침대방은 아마 30명까지 가능한데 웬만하면 남자 선생님들 숙소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층마다 정수기도 있고 냉장고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4층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층 숙소입니다. 4층 숙소는 뭐랄까 이런 온돌방도 있고요. 온돌이랑 이제 침대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뭐랄까 하이브리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도 지금 좀 고민인 게 이 방을
누구는 바닥에 자고 누구는 침대에 자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고민하는 중에 있고요. 네, 다음 사진 남겨주시면 네, 다만 이제 4층은 이불 상태가 좀 더 좋습니다.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네, 조금 더 보시면 그냥 그 찜질방용이 아니라 맨들맨들한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만져봤을 때 좀 더 보들보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물 또 좋은 게 이제 방마다 이렇게 샤워기랑 화장실이 다 있어서 여자아이들이 쓰는데 그래도 공용 화장실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방마다 다 딸려 있는데 이제 온돌만 있는 곳이 온리 온돌만 쓸 수 있는 곳이 두 방 있습니다. 24명 가능하고요. 네, 네, 각 한 방에 12명, 방이 두 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는 있습니다. 네. 2층은 공용은 없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하이브리드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침대 6개, 또 온돌에서 6명 잘 수 있다. 고는 하셔서 한 방에 12명씩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그래서 조금 고민입니다. 온돌과 침대를 어떻게 좀 구분할지가 조금 고민인 부분입니다. 네. 첫째 날은 누가 바닥, 둘째 날은 침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최고. 또 한 방은 근데 좀 애매한 게 침대 하나고 나머지는 다 바닥인 곳이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맞아. 여자 선생님들 아마 네, 그 방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층도 마찬가지로 정수기 있고 특별히 각 방에 화장실이 있고. 근데 제가 보니까 난방이 각 층 복도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방 안에 설치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조금 아마 방마다 계시니까 너무 덥거나 또 너무 춥거나 하시면 나오셔서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집회장이랑 식당입니다. 식당도 되게 옛날 생각나는 그런 곳이고 집회장은 지금 텅 비어 있는데 아무래도 의자를 다 깔아서 집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제가 고민인 부분은 이제 바닥이 되게 단단한 타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뭐랄까요, 그 바닥재를 좀 깔아가지고 그나마 좀 푹신하게 해야 될지 아니면 근데 그러니까 푹신한 거를 깔려면은 테이프도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만약 바닥에 테이프를 쓰면은 10만 원의 추가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긴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율동하고 또 이동하고 하기에는 의자가 없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했고 만약에 저희 그 등산할 때 바닥에 까는 그런 푹신한 거, 네네 그런 게 있으면은 아이들이 의자 위에도 깔고 또 기도할 때 조금 바닥에 깔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초등 2부에 그런 게 있을까요? 바닥. 음, 네네 알겠습니다. 네, 방석은 따로 없습니다. 네, 네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네. 그냥 생 바닥에 그래요? 아
그랬군요. 오. 아, 오, 강하게 컸네요. 그랬군요. 네. 아,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아마 보완하려고 하면은 그 아이들마다 한 100개 정도 그걸 사가지고 조금 기도할 때나 또 앉아 있을 때 깔아서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고 식당은 저렇게 돼 있고, 식당은 이제 다른 공간을 쓰는 사람들, 뭐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도 다 와서 같이 쓰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 저희가 줄도 오래 서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적은 없고 충분히 다 수용은 가능했었다고 일단 하셔서, 저희가 한 팀씩 보내면서 그 뭐랄까 미션 완료한 팀들 보내면서 좀 유도리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쓰는 건물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데요. 저희가 쓰는 곳은 온리 저희만 있습니다. 네, 3층, 4층. 네, 식당은 다른 건물인데 한 걸어서 1분 정도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라. 네. 아, 그래도 외 밖으로 나가야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서 아무래도 외투를 입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넘겨주시고요. 아, 네, 이제 끝입니다. 혹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렇게 이런 추운 날씨에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질문 수련회 장 관련해서 또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네. 네. 네. 의사 선생님 부서에서 한번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다 몰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계실 수도 있어서. 네네. 부서 선생님은 아니시고.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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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네. 네. 네네. 관리. 네네. 네. 10만 원 주고 까는 거. 그러니까 이제 깔려면은 이제 깔아야 되는 조금 푹신푹신한 충전재, 바닥재를 저희가 일단 구매를 해야 되고, 그거를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테이프 같은 걸로 고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테이프를 쓰려면 10만 원을 내라고 하셔서, 그 바닥재 비용 플러스 테이프 쓰는 10만 원 비용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10만 원 맞습니다. 테이프 때문에. 네, 강경하시더라고요. 저희 시리얼이나 컵라면도 절대 불가하셔가지고. 네. 네. 아, 네, 네, 네. 그 시리얼류는 안 되는 시리얼이랑 라면이 안 되는 이유는 식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공하는 식사를 빠짐없이 먹어라. 네, 그런 아침 2번 다 식당에서 먹습니다. 네, 저희 다 먹고 깨끗이 치우겠습니다. 정말 깨끗이 치우겠습니다. 했는데도 이제 30년 이상의 경험상 그렇게 잘하고 간 곳 한 번도 못 봤다. 자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두 메뉴면 뭐 과자나 다른 먹거리나 뭐 피자 치킨 시켜 먹고 하는 것도 다 괜찮다고는 하셨습니다. 네. 오. 근데 또 식당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식당은 다 같이 써야 되는 거여가지고 따로 해주고 하는 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그 등산할 때 쓰는 방석을 제공한다고 하면은 그냥 집회장 뒤쪽에 조금 모아놨다가 필요한 아이들은 가져가서 그냥 자유롭게 사용하고 그냥 다시 뒤로 반납하거나 그럼 떨어뜨리고 가면 다시 주워서 보관해 놓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개별적으로 다 나눠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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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음, 네. 그런 중대한 역할을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저희 전참 선생님이 그 서기 청년 선생님들 제외하면 딱 8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해져야 좀 원활한 조별 활동에 있어서 이점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네, 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참하시는 목장을 맡으실 수 있는 확정적인 분은 8분이시고 지금 여기 계신 백상빈 선생님 그리고 전우람 선생님은 부분참이신데 서로 이제 겹치지 않으셔서 이렇게 두 분이서 그 팀 하나를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또 조가 구성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 네. 주차장은 한 두 차량, 두세 차량 정도 주차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네. 근데 그 길이 되게 좁아가지고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주차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연락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부감님 마무리 기도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이제 약 2주도 남지 않은 겨울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강습회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모인 선생님들 성경학교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도 여러 가지 일정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오고자 지금 성경학교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과 성경학교에서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준비 과정과 시간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기 위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사고 없이 그리고 정말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강습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